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많고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택이야말로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렇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계속적인 선택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선택을 옳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더욱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이 주어집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또한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죽으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늘 자주 가셔서 기도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마지막 하룻밤, 그 하룻밤을 이곳에서 보내게 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마지막 하루가 단 하루가 주어진다라면 그때 여러분은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 소중한 하루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만약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그러한 날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라면 지금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붙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마지막 밤에 다음과 같이 딱 세 가지를 선택하시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기도를 선택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일상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내 고민을, 내 이 힘든 것들을 누가 알아줄까? 누가 내 이러한 사정들을 알아줄까? 이러면서 사람을 찾기에 바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순간에 기도를 선택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예전과 다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자기의 소원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처절함 속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는데 그 아버지는 마치 그것이 네가 져야 할 십자가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견디거라.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이라도 하시듯이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알다시피 기도에서 응답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명이란 말은 참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명이 뭘까요?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은 아무리 감당하기 싫다고 몸부림치며 기도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서 있지만 참 많은 것들을 겪어왔던 저입니다. 신학 오기 싫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20대 후반 때에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거의 눕지도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1년 넘게 동안 병원을 다녔지만 낫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늘 제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신학의 길을 가야 된다. 목회자가 사명이다. 저에게 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결같이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왜? 주위에 보면은 목회하시는 분들 너무 힘든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병은 점점 악화가 되었어요.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만큼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를 거꾸로 시들이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하나님, 이 신학의 길이, 이 목회의 길이 과연 제가 정말 가야 할 길이라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십시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차츰차츰 한 개, 두 개 공부해 나아갔더니 거짓말같이 몸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 길 왔는 것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선명했고 너무 또렷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명은 이처럼 또렷해지는 겁니다. 더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신하여 죽을 지경에 이른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고민과 괴로움만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다시피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완전하신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는 예수님의 그 인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님도 그것이 나를 피해 갔으면 하셨던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싫으신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담하고 상의하고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일까요? 사실 그것은 좀 약합니다. 상담이 문제를 보는 안목을 조금은 넓혀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 문제 해결의 열쇠는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상담을 많이 받고 그 사람을 통해 해결함을 받으려 해도 문제의 본질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사건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대화함이 없이는 절대로 문제의 본질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인식하고 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하루에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만 기도합니까? 아니면 잘 때만요? 아니면 힘들 때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럴 때만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엉뚱한 습관에 젖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에 젖어드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도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자유의지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니까 차마 말이 그렇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에 그 잔을 그때 옮겨버렸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포기하셨다라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은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자신의 언약을 폐기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약속의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왔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거짓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어떻게 보면 안 될 줄 알면서도 계속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합니다. 때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시험 치러 가는 문제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친척 그리고 가족의 결혼 문제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는 말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그러한 이유로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무감각해져서는 더욱 곤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되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과연 뭘까요? 맨 처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로 가보면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한 가지 문제로 사람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왜? 먹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너의 자유라는 겁니다. 하지만 먹고 난 후에 그 일은 네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이 일을 과연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며 또한 싫어하실 일일까, 어떤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아니 왜 하필 이런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짓고 힘들게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라고 묻는 분도, 반문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지가 없다라면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선택만 잘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지혜롭게 선택만 잘한다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다음 날 아침이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도망가서 아무도 모르게 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모두 한순간에 다 처리해버리고 사라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죽음을 지체하고 그 순간을 어떻게든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실제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것은 손해를 위한 손해가 아니라 유익을 위한 손해입니다. 믿으십니까?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 손해보는 일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같이 맞서고 욕하면서 싸우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사기치면서 부자가 될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면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유혹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만이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는 그러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더니 육신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부활체를 입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의 손해가 영원한 손해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손해는 영원한 영광을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도 에스더도 욥도 사도 바울도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의 처우를 보니까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는 사람이 정말 멋있게 산 그러한 인생이 아닐까요? 처우를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고 싶다라면 하나님의 뜻과 자유의지 사이에서 내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만을 선택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장애인이 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느 날 큰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당한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장애인의 고백인데요. 잠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하반신 마비가 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10,000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9,000가지밖에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잃어버린 1,000가지를 놓고 후회하며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내게 가능한 9,000가지를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바로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생에서 2개의 큰 바위돌을 만났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걸 핑계로 사실은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위에 올라가 더 멀리 바라보면서 이것도 별거 아니군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가고 안 가고 하는 건 사실은 생각할 문제지 근심할 문제는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1년쯤 늦게 가더라도 학비를 벌어서 대학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늦을 뿐이겠죠. 할 수도 있고 없고는 고민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6장 뒤의 이야기를 보면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으로 헤롯의 군사들이 주님을 체포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그들을 보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주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합니다. 26장 5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을 칼집에 넣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모함하고 싶고 깔아뭉개고 싶을 때 칼을 칼집에 넣어라,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이 많은 사람은
말로 망한다고 잠언 기자는 말씀합니다. 뭐든지 과하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위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이나 지혜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은 기도와 하나님의 뜻과 또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절망적인 어려운 난간에 부딪혔을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지혜롭게 행동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헤쳐나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늘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금방 일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인내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열심히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